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또 부르세요. 다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비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부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각 족속에 이름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먼저 칭호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각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짓게 지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각 족속을 각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늘 겸손해야지 자기 글을 드러내고 자기가 무엇을 했습니다. 공로를 나열하면 그 교만한 것이죠. 왜?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이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만히 행했다는 것이 그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싹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싹이 떠서 어느 날 숨겨진 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렸다는 것이 이게 사탄의 행위, 천사장 루시퍼고 사탄의 행위라는 것이죠. 천사장 루시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어떠한 그런 피조물보다 더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이 또 그 중에 하나의 도구가 뭐냐?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었는데 그에게 음악을 주었는데 그 음악을 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그런 교만한 자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쫓겨났고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사탄의 음악을 퍼뜨려서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마귀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장난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 감정주의. 한다고 자기 감정주의. 네.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만족을 하는. 이게 찬송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얻고 또 인간들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보다 자기 만족을 위한 만족을 위한 그런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귀가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찬송을 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 자기가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그래야 마치 그게 찬송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만주마음을 창조하는 그 전능하심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부르는 찬송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받는 자기 우상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이것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찬송.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하는데 자기가 잘 되고 뭐 복받고 성공하고 자기 문제 해결이 되고 자기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한 예배를 하면 그것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들인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슬픈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거짓 찬송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뭔가 감정을 느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감정하고 느끼고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고 그게 찬송인 줄 알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가짜로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만족이 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갖다주는 음악으로 갖다주는 것들이고 우리가 열린 예배와 같은 거짓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적으로 주시는 반사적으로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기쁨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전부 슬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진실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신앙이고 외식하고 자기가 무상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내게 만족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감정적 만족을 채우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드러내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적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드러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터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터 7개로 7,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늘 복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신앙은 거짓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신다. 그것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는 강건한 능력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능력을 행사하실 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통성함을 이제 능력을 논해서 어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갖추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떠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신다.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리와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것으로 자꾸 만드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도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론은 미신적인 성령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믿고 주장하는 이 성령론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성령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주의, 개혁주의라고 하지. 개혁주의 입장의 보수주의는 이렇게 바르게 배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주의로 돌아가면 성령께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막 그리스도를 떠나서 마치 우리도 막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꾸 삼일째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늘 하나님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견고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 1장 13절에 14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셔요. 그게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나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속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부른 성도만이 예수를 믿고요. 성령으로 부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돌리는 것 또한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게 진정한 찬송,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 진정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만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의 뭔가 느끼는 감정적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보다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서 사탄의 종들은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 음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찬송을 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어떤 황홀한 체험을 위해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아주 사악한 궤인 것이 찬송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하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앞에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성령을 찬송하는 찬송가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오순절주의 찬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부르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 막 불러도 되는 것이, 특별히 누가 작사했냐가 중요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돈을 주고 불교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불교 찬가를. 그런 자의 찬양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능력을 베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에서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냥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감정이 만족을 느끼며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임할 때 완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완전하고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인위적인 것이니까 성령은 늘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안에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감정에 무엇을 느끼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00%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성경의 한마디로 주관자, 성경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분이 성경의 주장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늘 이러한 세상의 사람은 교회와 맞지 않기 때문에 늘 성령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종교의 모습인 것이.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어. 그 신천지 이만희가 사람들을 2명씩, 4명씩, 거의 2명씩 이렇게 짝을 이제 사람 거기를 하는데, 교회에 집투해가지고, 한 3, 2, 3년 동안 딱 관망하고 막 착한 목사님, 성도들이 잘하다가 한 3년 쯤 본색을 결혼해가지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봅니다. 그들은 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울까라고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사탄의 종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일지라도 이런 사탄의 종들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또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 잘한다고, 성도에게 잘한다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만약 새로 왔다면 그들을 주목하고 기도해 주되 주목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사탄의 종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교회가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장로를 세울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워, 돈을 많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근데요, 결국 그 장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 목사가 쫓겨나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무너지고 1000명, 2000명 되던 교회도 금방 내 싸움터 전쟁터로 가면요 100명, 200명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주 한 4,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으로 갔다가 또 들어왔어. 어쩌지 사회화를 하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 교회가 전쟁터가 됐어. 교회가 전쟁, 노예에서는 그를 치리하고 막 그 사람은 또 교회를 막 빼앗기지 않게 이쪽에서는 교회를 다시 찾으려고 전쟁이 일어나. 한 몇 년, 5년인가 7년인가 싸움을 하니까 교회가 4,000명 되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제명을 시키네 안 그래. 막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그만큼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다른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모세 너 혼자 이 백성을 이끌어갈 그런 짐을 담당하지 않게 하고 다 분산시켜서 그들에게도 짐을 져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막 혼자 설치고 날뛰도 안 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아주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안 돼. 늘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한번 따라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 마칩니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 다음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기억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는 신성 모독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만족하고 신앙생활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타락한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거짓된 신앙이 자기 만족을 위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을 자기 어떤 경험적인 것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생기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임기로써 쫓아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성령을 임기로써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기 감정에 만족된 그런 자기 만족의 경험,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송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 만족, 그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모습, 사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안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네.